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뭘까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이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대체 두렵다는 건 뭐냐? 두렵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피하는 것. 두려움이다. 그런 두려움의 본질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8절 이하 10절입니다. 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절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피했나요? 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의지하는 삶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죠. 그 죄 대가로 이제 당연히 불행한 일, 슬픈 일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나는 죄로 인해 닥칠 죄의 대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 범한 나를 도와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큰 책망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의 본질이다. 그건 바로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생각대로 미, 양, 가 투성이에요. 이거 엄마가, 아빠가 보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방구석에 꾸겨서 몰래 감춰놓죠.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저 엄마, 아빠가 아가하고 무슨 일로 부르기만 해도 깜짝 놀라죠. 그리고 괜히 피합니다. 네. 두려움의 본질이 피하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들이 아주 끊임없이 다가와요. 네. 회사에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가 걸릴 것 같다.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재검을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올까봐 두렵고요. 또 요사이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요. 이거 혹시 치매가 오는 것 아닌가? 또 두려움이 들죠. 사실 인생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저도 요사이 사실 좀 두려운 일이 있어요. 태국에 우기가 닥쳐서 매일 비가 옵니다. 뭐 작년보다 일찍 훨씬 더 많이 와요. 작년 그 홍수 겪은 일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홍수가 이렇게 집을 덮칠 때, 차 올라올 때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자꾸 나고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렵죠. 네, 트라우마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트라우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생활비도 모자라고, 직장 생활도 위험하고, 또 병에 걸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노후가 염려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우리 일상의 삶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일을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뭐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평안함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많은 예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했죠. 네. 탈출한 곳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람셋이라는 곳이에요. 그 람셋에 집결해서 이렇게 적과끌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내산까지 일단 열심히 달렸어요. 그중에 홍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갖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통과했는데 중간에 새로운 베이스 캠프라고 할까요?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거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열심히 달린 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뭐 율법도 좀 가르쳐야 되고 성전 제사도 또 있어야 되겠고 또 쉬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1년. 1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 의하면 10하루 걸렸어요. 자, 석 달, 2년, 10하루. 석 달, 1년, 10하루. 2년이 채 안 걸리는 기간이면 넉넉 잡고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바로 가나안 땅의 바로 접경 지역인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2년이 아무리 넉넉히 가도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목전에 두고 38년이라는 세월을 더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죠. 왜 그랬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결코 내가 두려울 일이 없는데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네,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 때문에 넉넉하고도 넉넉할 2년의 세월을 넘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헤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3가지를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왜 두려운지, 내가 왜 두려운지를 분명하게 마주봐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한 후에 감추지 말고 내 안에서 과감히 꺼집어내야 되죠. 네. 꺼집어내어보니 뭡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뭐 무섭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같이 내 죄로구나. 그것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아, 내 이 두려움의 이유가 본질은 바로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려움 앞에서요. 네. 둘째, 자, 두려움이 주는 문제. 그 자체만 집중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마침내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하고 통보가 왔어요. 네. 아마 뭐 좀 이상한 것이 아마 점검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암에 걸린 것이 틀림없어. 암에 걸리면 내가 암보험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에? 내가 이 운영하는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뿌리를 이어간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설 쓴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해도 되겠죠? 그게 바로 어떤 벌어진 사건, 두려움 자체의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그 눈에 보이는 거라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앞에 닥쳐오는 문제는 본질은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잠시 사용하시는 임시적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바로 두려움 앞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서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결코 내 손을 놓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요한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을 쫓고 싶다면 내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온난화 여파인지 어쨌든 사방에 홍수, 지진 소식 대단하지요. 또 전쟁 소식 사방에서 들립니다. 세상의 끝날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두려운 일들은 항상 있었고 또 아름답게 끝났고 지나간 일로 다 되었습니다.
이거 태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쓰나미가 터져 수만 명이 죽었어요. 해변가에서. 민간들이 데모한다고 몇 개월까지나 공항을 막은 적도 있었어요. 참 공항을 막는 이상한 일도 있었죠. 시내 한복판에서 민간인과 군인들이 서로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태국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에 있었던 대홍수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당시 이거 우리 인생 끝이구나. 이제 끝이로구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어느새 다 잊혀지고 다 끝났죠. 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무슨 공헌을 하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끝내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끌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죠. 네. 나를 괴롭히던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고 새 믿음과 새 평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마음을,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